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7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 그 생애 후반부에 있었던 그 마지막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임하는 그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말씀의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충성하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이 말씀을 24장을 통해서 나누었죠.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된 25장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심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4장의 이야기가 각 비유의 말씀 세 가지 에피소드로 마태복음 25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바로 열 처녀의 비유가 될 것이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볼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를 나눠서 임금이 심판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계획성, 준비성이 좀 철저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좀 즉흥에 강한 분들이십니까? 아마 그런 것들 보실 때 여행 같은 거를 가게 되면 우리가 그런 각각의 성품들, 성향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의례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히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당신의 MBTI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아마 이 MBTI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MBTI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좀 계획적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좀 유연하구나, 아니면 좀 즉흥적이구나를 쉽게 좀 판단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MBTI 가운데 네 번째 영역인 것 같은데요. 바로 생활 양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J입니까? P입니까? J는 이 저징이라는 단어의 약자이고요. 판단의 영역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계획적이다, 뭐 준비성이 철저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이제 P 부분은 펄시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인식의 영역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좋게 표현하면 유연한 성품의 사람인 것이고, 좀 약간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너무 즉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도 너무 인정하지만은 이 MBTI 16가지의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상대를 알아간다는 건 사실은 억지스러운 이야기죠. 뭐 상대가 J가 나왔던 P가 나왔던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뭐 준비성이 참 좋을 것 같아, 뭐 계획성이 아니면 좀 유연할 것, 성품이 유연할 것 같아라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제대로 MBTI를 테스트를 한 사람이 일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또 MBTI를 가지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부족한 접근입니다. 만약에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본문을 완전하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한 5명의 여인 가운데 10명의 여인 가운데 5명은 J 성향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P 성향이다. 그래서 J 성향은 슬기롭다라고 불려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P 성향인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불려진다. 이렇게 규정 지으면 이 10명의 사람들, 아니면 또 MBTI가 J나 P로 나눠진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물론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 J든 P든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부터 보게 된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의 확장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장면에서는 한 결혼식 장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어떠하였는가, 당시 중동의 결혼 예식의 문화는 어떠하였는가를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 풍습 속에서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부모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의 관점에서 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한 지참금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되죠. 그것을 마무리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거리를 지나면서 신랑의 부모의 집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약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로 치면은 결혼식과 피로연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려야겠어요? 신랑 신부가 와야지 결혼 예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그들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신부가 준비를 마치면 신랑은 신부가 타고 갈 짐승에 이제 잘 준비해서 그 신부를 태우고 집으로 갑니다.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행렬을 하게 되겠죠. 즐겁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 행복한 그룹은 집으로 갈 때요. 신랑 집으로 갈 때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않는데요. 먼 길을 택해서 그 집을 갔다. 왜 먼 길을 택했겠습니까? 결혼하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오늘 결혼합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먼 길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런 세레모니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동에 이게 전통적으로 결혼을 할 때 결혼했었던 시기가 좀 더울 때 하고 좀 약간 구름이 이렇게 없는 그런 계절, 날 맑을 때 그런 계절에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더우니까 사람들이 집 안에서 신랑 신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밤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님 중에 10명의 처녀가 있었고 10명의 처녀의 손엔 무엇이 들려있다? 등이 들려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 등은 켜져 있는 등입니까? 꺼져 있는 등입니까? 당연히 켜져 있는 등입니다. 이 젊은 남자라면 밤에 등을 들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중동의 날씨가 너무 맑기 때문에 먼지가 없기 때문에 밤에도 달빛과 별빛을 통해서 사람을 식별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그 여인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꼭 등을 들고 다녀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혼인도 안 한 여자가 밤에 등도 없이 돌아다닌다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 등이 주는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누군가 등을 들고 있으면 정체를 숨기고 이 여인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의 역할은 물론 길이 어둡기 때문에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들은 등일지 모르겠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 얼굴 앞에 등을 들어서 이 든 여인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 등을 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용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지 나중에 신랑이 하는 이야기를 더 선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이 여인을 너무나도 냉혹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떻게 냉혹하게 정의를 하느냐?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대비를 하죠. 한 명은 미련한 자. 그러니까 이 원문을 보게 되면 한쪽은 미련하다라는 게 어리석다라는 뜻이고 다른 한쪽은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구별하느냐? 3절과 4절이에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 구분 있는 지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이들의 10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손에 다 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등을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등은 꺼진 등이 아니에요. 밤이기 때문에 등을 밝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등 안에 이미 기름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켜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 담긴 기름이 소진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들을 가르는 어리석고 지혜롭다를 가르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여인들은 그냥 등 안에 담긴 기름에만 만족하며 결혼 혼인잔치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슬기로운 여인들은 이 등에 안에 있는 기름만이 아니라 별도의 기름통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신랑 신부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런데 결국은 왔습니다. 더디 왔지만 오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러 일어났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등에 계속해서 그 불이 켜져 있다 보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등이 계속해서 이 혼인잔치 동안 견뎌낼 힘이 없게 되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나 나머지 5명의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 8절을 먼저 봅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인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우리가 기름 없으니까 기름 나눠줘. 슬기는 자들을 통해 요청합니다. 물론 좀 얄미울 수 있습니다. 쥐가 준비하지 않고 왜 갑자기 빌려달라고 할까? 그런데 좀 이후에 들려오는 답변은 우리가 그래도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또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인데 이 답변을 들으면 뭔가 좀 거북한, 좀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 너무 인정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들이 뭐라고 불려요? 슬기 있는 자래요. 그러니까 좀 약간 별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이면 좀 착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눠달라 그러면 기꺼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쓸 걸 사라. 너무 냉정해서 이런 사람 사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 슬기로운 여인들 5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니까 기름이 없는 자들은 기름을 사러 진짜 그 곁을 잠시 떠났습니다. 근데 신랑이 도착했어요. 신랑이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근데 그 현장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오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다시 말해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 있는 여인 5명들은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기껏 다 준비했는데 화장 다 하고 깨끗하게 옷 다 재정비하고 들어갔는데 기름이 없어서 메인 그 잔치 스테이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 밖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들여보내달라고 간절히 외쳤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신랑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로 치면 아마 이 신랑 신부가 청첩장을 보낸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청첩장을 모르는 사람한테 보냅니까? 아는 사람한테 보내잖아요. 근데 이 신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무 냉정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중동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등의 역할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두운 길을 밝히는 역할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등을 들고 바닥을 비추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 근처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게 하는 것이 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그들에게 등이 없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등에 있는 불이 밝혀지지 않으니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신랑의 이야기는 냉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13절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스토리의 전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열처녀 비유의 전체 스토리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결혼식에 참여한 여인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여인들은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짧고 단순한 스토리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요,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요, 사실 이야기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처음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뭐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안에 담긴 메시지가, 그 무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죠. 이 여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해당된 모습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두 다, 10명 다
등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등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슬기롭다, 어리석다라고 구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잠을 잤다라는 겁니다. 잠을 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을 잔 5명은 어리석고 그렇게 좀 덜 잔 5명은 지혜로운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다 잤대요. 그러니까 10명이 5명은 깨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10명 다 졸고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 것이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고 지혜로운 것을 구분짓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졸지 마십시오. 지금 깨어있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등을 들고 있다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 10명이 다 등을 들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근데 제 한 가지에 떠오른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믿는 열심을 다한 그 믿음이 아니고요, 스스로 인식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드리는 질문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속으로 답하십시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적어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적어도 80% 아니 85% 이상의 사람들은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질문이죠. 당신에게 믿음이 있느냐? 오늘 이 10처녀들도 그들이 들고 있는 등이 아마 그들이 인식하는 믿음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올 것을 믿었어요. 신랑이 올 것을 믿었으니 등을 들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등을 밝히기 위한 기름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 신랑이 더디 왔어요. 신랑이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는가?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구인지 다 유추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는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셨을 때, 승천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간 그대로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오는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당장 왔으면 좋겠지만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때는 더디게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졸고 자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졸고 잘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자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비난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이 기다림 속에서 잠을 잔다는 건 무엇이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은유다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이들도 있지만 저 오늘 말씀 보면서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첫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 이 첫 번째 사망이 뭐냐? 어디서 등장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땅 위에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첫째 사망이 있다라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째 사망과 그리고 첫째 부활로 그리고 둘째 사망으로 구별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다시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깨어납니다. 이 깨어남을 우리는 부활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럼 그 깨어남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본문과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5명의 슬기 있는 자와 5명의 미련한 자들, 그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부활에도요, 생명의 부활이 존재하고 심판의 부활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명백하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그러면 기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등은 믿음이라고 규정을 지었으니까 그럼 그 기름은 뭐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은요, 2주의 난을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선명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좀 그 부분 약간 뒤로 유보하고요, 진지하게 한번 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죠.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던져준 말씀, 신랑이 와서 모두가 깨고 등을 준비했다. 모두 다 그들에게 등이 존재했지만 그럼 여분의 기름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럼 한번 다시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냉정해 보이잖아요. 슬기 있는 자들은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질문을 여기서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영역 속에서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빌려줄 수 없고 빌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믿음, 주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다는 그 믿음은 누구에게 빌려줄 수 없고요, 빌려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이 믿음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을까요? 반대로 누군가를 향해서 빌려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아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의 믿음을 빌려줘서라도 그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일이 가능하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그 믿음을 나눠주면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어요. 이 고백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 스스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생활하면서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라고, 천국까지 못해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죽기 전에 믿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믿지. 그때 가서 세례받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구원 받는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그 옆에 있는 강도, 그 인생만큼 수지 맞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당신이 그 낙원에 갔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계획 속에서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이 착착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어떤 저주나 여러분들 향해서 비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이 상황에 대한 흐름 속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우리가 온전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그 순간에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어떤 가운데 있을지 그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모르는데 나 그때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할게, 이 말이 성립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날이 오면 갑자기 기름이 생겨서 혼인잔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때입니까? 아직 신랑이 안 왔어요. 신랑이 안 왔으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신랑이 오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할 기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기름을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 믿음 속에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지금 등조차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 지금 등이 필요해, 너 지금 기름이 필요해라고 전해야 되는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오면 기회가 사라져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이 닫혀버려요. 문이 닫혀버린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 슬기로운 여인들을 향해서 이들이 너무 박절하게 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라고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등을 준비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죠? 근데 그 믿음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의 태도, 그냥 등을 들고 있으면 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랑집의 문이 닫힌 후에 이 남은 미련한 여인 5명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남은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문 앞을 두들기면서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마음이 슬펐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읽자마자 딱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섬찟한 마음도 느끼고 약간 소름도 돋고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등을 들고 있다고 해서 다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갈 수 있다. 이 마태복음 7장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과 7장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상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비교해서 보면 오늘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벌어진 사역이에요. 공생의 초기에.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많은 대중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바로 5장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고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현장 역시 감람산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7장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말씀을 전했었던 대중이 아니라 정말 그 소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이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창기 예수님 앞에서 등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앞에서 그 등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정말 몇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간절하게 외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냐. 근데 이 기다리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버린 시도들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답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정죄하고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펴서 깨닫는다면 우리도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지 않겠느냐. 좀 그런 수고와 노력과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를 하고
원서를 내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막 원서를 냈다고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요즘에 뭐 인터넷이 있지만 인터넷도 중요하죠. 뭐 전화, 핸드폰 보는 거, 아니 인터넷을 켜서 그게 언제 합격, 불합격이 뜨는지. 특별히 대학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뭐 요즘이야 뭐 대기 연락처 뭐 1번, 2번 여러 가지 노니까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집 전화만 있었을 때는 계속해서 그 전화 통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됐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나 저기서 뭐 내 지금까지 수고하고 공부하느라 애썼는데 뭐 놀지 뭐 어디 가서 놀지 막 이런 식으로 있는다면 그것은 깨어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언제 그 소식이 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심을 진실로 믿으신다면요, 깨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근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공통적으로 나온 표현들이 존재해요. 아까 나눴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 지금 잠깐 보셔도 좋고 집에 가셔도 봐도 좋아요.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좀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선명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름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너무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등은 중요합니다. 등이 있어야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만 가지고 난 예수님 믿어라고 스스로 규정 지으면서 난 좋은 신부의 들러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기름이 없는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꽤 많은 교회들이, 꽤 많은 신자들이 나는 등을 많이 갖고 있어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량 공세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SNS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뭐 한국교회 연합 집회를 드린다. 뭐 연합 집회에 대한 아마 그 포스터나 이미지 아마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등을 자랑한다. 등 자랑하려고 이러는구나.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깨어있어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얼만큼 등을 많이 갖고 있느냐, 지금 각 교회가 자랑하는 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등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그런 등 자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찾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기름을 준비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내가 등을 갖고 있어라고 안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난 그래도 연신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반드시 삶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을 담보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연신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힘센 청년부가 등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그 삶에 대한 발버둥거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더 선명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더 온전한 결단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빌릴 수 없어요. 혹시 여기서 나 믿음 빌리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들 계십니까? 또는 내가 정말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람
나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빌려줄 수 없고요. 빌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셨다는 걸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손에 등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등으로 어떤 빛을 밝히고 있는지, 내게는 어떤 기름이 있는지, 그 마지막 때까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그리스도인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십시다.